최근에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변해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아서 몇십 년 동안 일했던 어부가 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빙하기로 접어든다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온 세계가 오염되어서 인간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배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바로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해석한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나 군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딸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에서 첫 번째 아들 가인으로 가지 않고 셋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 어떤 두 계보가 함께 이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모두 다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정을 이루실 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의 원칙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많은 여자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손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자손들이 악한 자손의 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저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 죄로 오염되어서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악해져가는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 120년은 어떤 기간일까?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이 사람의 수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전에는 900년, 몇백 년 이렇게 살았는데 1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120년 이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이 120년을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남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120년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영웅이라기보다는 힘이 센 장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았다라,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주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번성이 오던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 앞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나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자,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지만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다 보면 그런 세계에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깔면 거머쥐게 되어 있듯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산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 부패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살고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인간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또 하나는 포악성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패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도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을 하였는데 교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런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롯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올리려고 합법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계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지만 그 항목 중에 한 가지 성적 지향이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성적 대상자를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 사고 일어나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이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육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의 제형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육을 죽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 살면 안 되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사나 생각해서는 됩니다. 노아의 사람들도 세상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사는
바로 구별된 삶이 구원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있어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한편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홍수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가족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동시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관심만 가졌으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무시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방주를 짓고 있느냐? 그때 노아가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록된 말씀,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러한 복음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로 환난을 내어주고 또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그때야 큰 날이 올 것이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강주에 들어가기 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강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120년 동안 만드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강주를 1년 동안 들었다면 그들은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지켜봤을 것입니다. 근데 강주를 120년 동안 만드니까 그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강주를 10년, 20년, 50년, 100년 이상 넘게 만들다 보니까 무기워지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1년 뒤에 난다고 하면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텐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시하고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터지자 그에 대한 대비 없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과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깨달음 없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홍수가 몰려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보면 너는 호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깜빡해 칠하라. 호페르 나무, 이 나무는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어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었습니다. 길이가 135m, 너비는 22m, 높이는 13m였습니다. 고대 근대국에서 배를 만들 때일수록 그 길이가 3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배는 50m였다고 합니다. 현대 목선, 즉 나무로 만든 배의 최대 길이는 90m라고 합니다. 더 크게 만들면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현대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농구장의 20배로 고대에서 그곳에 여러 동물들을 실을 수가 있는데 17,600종, 암수 2마리씩 하면 35,20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그 공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요즘도 거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노아가 묻는 방주가 역사에 없었던 홍수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모형을 만들어 시험했는데 방주가 너무 튼튼해서 견고해서 폭풍과 물살을 잘 견뎠다고 합니다. 노아는 이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도 방주 생각, 잠을 잘 때도 방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나무를 베어서 날라했고 그 나무를 다듬고 그리고 그 나무들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호 한 규빗 아래에 창을 이었는데 이 창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초하입니다. 이것을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창문이 지붕 위에 뚫려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지붕 바로 밑에 뚫려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주의 특이한 면은 문을 밖에서 닫아주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방주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 방주에 쾌력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실어야 했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보존해야 하는 방주였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게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방주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했고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뒤에 양식을 저축하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된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와 교회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대들보 같은 나무를 날려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나무와 나무를 서로 맞대는 연결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리고 역청을 가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성도들, 직분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지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좋은 방주를 지으려면 우리가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독도에 추락사고도 있었고 대성호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종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실제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호는 길이가 26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1914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주로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한 이민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배는 당시에 철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문도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화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장 안전한 데 그리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4월 14일 날 빙하에 부딪히게 되었고 깊이
4,000m나 되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빙하에 부딪히기 전에 주변에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데서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계속 바다에 빙하가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호를 받는 통신원이 타이타닉호에 2명이 있었는데 12시간씩 이렇게 그대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그 신호가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통신원에게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좀 보내라고. 그리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을 할 때 캘리포니아 호로 다시 통신을 보냈지만 캘리포니아 호에는 통신원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보다 멀리 있는 90km 떨어져 있던 다른 배가 와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2,200명이 승선했었는데 9명 보트가 1,100명밖에 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10명은 구조를 받았지만 나머지 1,500명은 차가운 바다에 죽게 되었습니다. 추운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조원들이 다니면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빠져가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가족이라면, 바로 옆집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닫혀지기 전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함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던져 올리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 깊은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초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12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수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